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한 주간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휴식에 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주말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있죠. 그 예배를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갈 거예요.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때쯤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모든 성경이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신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할 때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결국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로마서는 사실 왜 쓰여졌느냐라고 하면 이 로마 교회의 상황에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쓰여진 거예요. 로마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의 박해, 아주 초대교회 순환이 또 이어지는데, 제대로 된 박해는 63년 네로 황제 때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때의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 로마에 살았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도 역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누구만 남게 되느냐? 이방인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 이런 사람들만 로마 교회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로마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다시 하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 출신자들이 적은 인원이었는데도 로마 교회에서 그때는 힘이 좀 있었죠.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너무 율법에 근거한 신앙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이제 이 이방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왜 율법에 얽매여야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에 왜 얽매여야 하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지 못했고 그리스도인 삶을 향하여 잘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완전하게 끊어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믿음을 강조하는 이방인들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잘못된 거죠.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나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둘 다 잘못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얻었다면 너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유대인들아 너희가 너무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삶에 대한 균형적인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이 신약의 많은 선지서, 서신들 중에서 정말 그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준과 같은 말씀, 너무 좋은 말씀들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만 잘 이해해도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겠지요.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쭉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를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의 교회에 어떤 마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 대하여 너희가 율법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잘못했어. 이방인들아 너희의 행실이 따르지 못하니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 정죄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고, 또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서로가 기쁘게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꽃 피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첫 인사말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인사말인데 뭐라고 하지만 사실 이 인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만나러 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존중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신분에 대한 보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도 또 택한 영혼들을 만날 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가,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가 조금 더 새로운 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중요한 것,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에 따라 그 행위를 버리지 말고 오직 균형 있게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휴식과 평안함에 거하게 될 텐데, 그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또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하루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하나님 힘차게 달려왔기에 이제 주말을 맞이하며 휴식하며 또 그 안에 평안을 거하며 또 내일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달려온 그 힘들었고
온 힘을 다한 삶에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참된 휴식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존중하고 택한 영혼들을 만날 때 사랑하고 존중하며, 또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 나아갈 때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을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되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달려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자녀들 마지막까지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 열매, 좋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가정, 복된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또 내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